봉독을 스가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에스겔이 아니고 스가랴서입니다. 약간 헷갈렸어요, 저도요. 자, 스가랴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절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여기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7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옆에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 봉독이었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에스겔하고 스가랴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1944년 10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척 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척 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 미군 공군이에요. 미국 공군인데 타클로반 기지에서 출발했어요. 14대의 비행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하트먼 중위는 이제 일본군을 공습하고 폭격하러 가기 위해서 P-47 전투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P-47 전투기예요. 이 P-47의 별명이 뭐예요? 썬더볼트예요. 썬더볼트. 우레와 그다음에 뭡니까? 번개라는 말입니다. 이 비행기는 굉장히 무거워요. 연료를 많이 소모해요. 폭격을 다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연료가 부족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하트먼의 비행기 앞에 엄청나고 깊고 넓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 구름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에 가서 환한 세상을 보기 위해서 10,000m로 올라가고 16,000feet 5km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구름인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이 하트먼 중위의 이 전투기의 연료는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이제 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는 그 같이 간 지휘관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곧 착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밑으로 쭉 고도를 낮춰서 내려오는데 그때 작은 구름 사이로 구름이 아닌 하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틈으로 쫙 비행해서 내려갔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행을 해서 쭉 내려가는데 밑에 보니까 작은 섬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섬이 보였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내가 저 섬 바다에 불시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바다에 해변으로 수면 위로 착수를 했습니다. 비행기는 물이 거세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그 조종석의 문을 열어서 그리고 구명복터를 펴서 빨리 그 물 안에 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명복터는 펴지고 그 구명보트에 있던 작은 이 노로 말미암아 노로 이제 막 해변을 향하여 막 걸어갔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섬에 어떤 한 7, 8명의 사람들이 그 섬에 딱 이 해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 섬인지 일본이 점령한 섬인지 아군이 점령한 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적일까 아군일까 그렇게 막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 한 배가 빠르게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권총을 꺼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총누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하트먼 중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자, 이 원주민들은 얼마 전에 일본군들이 점령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 기울면서 이 섬을 떠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일본군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하트먼의 비행기가 자기 섬 주위를 막 내도는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그게 어느 나라 비행기예요? 일본군의 비행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비행기인 걸 알고 그 해변에 이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하면서 해변에 나갔던 거예요. 이 소문이 그 섬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섬 전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해변가로 나왔어요. 키가 크고 젊고 잘생긴 미군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3주 동안, 그야말로 3주 동안 이 하트먼 중위를 왕처럼 대우했다고 합니다. 받들고 모시고 섬기고, 심지어는 6명의 요리사를 붙였어요. 6명의 요리사를 붙여서 이 하트먼 중위를 먹이고 대접을 하고. 여러분, 떨어질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살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그야말로 왕이 돼 있었어요. 그를 지키는 경호원도 있고 그에게 권총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권총만 들어주는 사람. 그는 3주 동안 이 발렌시아라고 하는 작은 섬을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시에 외치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동시에 외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 같은 대접을 받은 후 3주 후에 이 대위는 비행기를 이 발렌시아 사람들하고 작별을 하고 다시 미군 비행기에 와서 올라타서 갔어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접 받고 싶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밥해주고 섬겨주고 얘기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오늘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은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택하시고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전염병처럼 확산됐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피가 흥건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어디에 나가도 성행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매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다른 나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보내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냈죠.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스가랴가 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된 건물을 세운다는 이 중요한 일을 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 1절에 보면은, 그가 나에게 보이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고발하는 사탄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제에는 약간 대적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사탄이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대적이란 말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세 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바빌론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대제사장을 구별해서 섬겼어요. 자, 그런데 아직 대제사장이지만은 성전은 아직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좀 혼란스럽죠. 성경에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종종 나옵니다. 종종이란 말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는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고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으로 종종 나와요. 자,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곧 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그들이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여기에 사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좀 오늘날 우리의 귀에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그 성경에 사탄이 등장하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구약에서는요, 사탄이 성경에 등장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사탄은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사탄 하면은 많이 썼어요. 이게 샤탄,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샤탄이라는 히브리어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했냐면은 적군을 얘기할 때 사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적군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적군은 누구죠?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했는데,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탄은 달라요. 이 사탄 앞에 뭐가 붙냐면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영어에 the,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냥 사탄이하고 어떤 사탄요? 그 사탄.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귀 사탄이 제가 말한 것처럼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종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욥기 1장, 2장, 이 스가랴 3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긴 이 구약 시대에 이 사탄을 등장시키지 않았을까요? 사탄에게 할 일이 많고 그에게 물을 일도 많고 연관된 사건들도 많겠죠. 근데 사탄의 이름이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성에서 구약 시대의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유익합니다. 이 배경이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존재를 경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에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아멜렉, 에돔,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은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페르시아의 신이에요. 구약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죠. 그거는요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지배합니다. 이기면 월등한 신, 우월한 신이 되고 지면 열등한 신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일이 많이 나와요. 실패해요. 여러 번 실패해요.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사탄에 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성화하거나 숭배하지 않도록 그 이름이 거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시점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점에 그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언급합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옆에, 너희들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당시 주변의 민족들은 성전의 재건의 의미를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 그거는요 단순히 그냥 절 하나, 교회 하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주위의 이방 민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민족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박을 합니다. 너네들이 성전을 계속 재건하면 우리가 가서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포도밭과 집을 다 빼앗고 가족도 다 노예로 삼아버릴 것이라고.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최우선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성전만큼 더 중요한 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80년 전에 자기들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민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망하고 성전도 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탄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굳건히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사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참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때 놀라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다시 겪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조소도 받고 또 성전을 지을 물건도 받고. 그런데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화살이 눈앞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되기를 빈다, 행운을 빌게, 너네들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화합하고 더 사랑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침체되기를 바라요.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 곁에 와서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도 어떤 일을 벌이고 계획할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대비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곁에 늘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조금 낙심이 돼도 힘이 생겨요. 조금 낙심이 돼도 힘이 생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알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승리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성전을 지을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자 위에 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이고요. 밑에 거는 쉬운 말인데 쉬운 말이 더 좋아서 노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불에서 끌어낸 타는 나무 같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불에 타고 있는 완전히 타서 죄가 될 하얗게 타버릴 그 죄를 도중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조용히 서서 그래 너 사탄의 시험에 빠졌지만은 뭐 네가 한번 잘 해봐. 네가 용기 내서 하면은 잘할 수 있어. 그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에서 끌어낸 타는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받았죠. 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불 속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고난의 불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쳐넣어서 거기서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씨를 말리려고 했죠. 여자의 후손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죄가 되고 완전히 하얗게 타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다 타고 죄가 될 법한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끄집어낸 그 사람의 꼴을 보니까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어떤 사람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럼 확실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가치가 돈이 되고 값진 것,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것이 주어져야 싸우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할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도 예수님께서 싸울 만큼 그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때 뭐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다. 기대했던 거 영 반대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가네요. 지금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 그렇게 대담하게 고발했는지요. 사탄이요, 여호수아를 고발할 때 저기 멀리서 고발한 게 아니고요, 바로 여호수아 바로 옆에서 고발했어요. 여호수아를 왜 고발했을까요? 왜 바로 옆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우렁찬 목소리로 여호수아를 고발했죠?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했어요. 사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저분하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이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는, 근데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에 이 스가랴가 신약 시대에서 나올 법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스가랴서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끝없이 좌절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요, 지금 이곳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 고난에 들어간 우리가 깨끗한가요? 거룩한가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이 머리 두근을 입히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은 내 길을 걸으며 내 요구를 지키라.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리게 하리라. 너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사탄이 없어졌어요. 바로 스가랴 옆에서 스가랴를 고소하던 그 더럽고 추한 여호수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탄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볼품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왕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선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004년도에 한 80대 남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의사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발렌시아라고 하는 섬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의사도 이 80대 노인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의사가
자기의 고향, 자기의 고국 필리핀으로 방문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필리핀 공항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찾아갔던 그 노인을 80대 노인을 만났어요. 서로는 까마득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죠. 오래전 얘기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필리핀 의사 말고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어요. 80세. 그러면 그때 젊었을 때 비행기 사고, 이 의사는 순간적으로 옛날의 기억을 기억합니다.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 노인은 47년 만에 필리핀 발렌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나갔어요. 이 80세의 노인이 공항에 나갔어요. 옛날에 그 비행기가 떨어졌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40명이 나와 있어요. 큰 현수막을 걸고 환영합니다. 척 하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배너를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공항에 나오자마자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맨 앞에는 경찰서장이 그를 환영한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모시고 그를 데리고 리조트로 가서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짐도 접시도 뭐든지 누군가가 다 들어줍니다. 다 도와줍니다. 밥도 해줍니다. 안내도 해줍니다. 같이 있어주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마치 왕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학교를 방문하면 그 학교의 아이들이 그 영웅을 알고 그를 영웅처럼 대접합니다. 손을 흔들고 웃으며 그를 반겨주며 인사합니다. 맨 처음에 공항에 나갔던 한 몇십 명의 사람들은요, 61년 전에 그가 발렌시아의 해변에 착륙할 때 그를 맞이했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가 방문이 다 끝날 때 그는 그가 처음 착륙했던 해변으로 다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죠. 잘못하면 포로가 될 뻔했죠.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1944년 그는 한낱 군인에 불과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80대의 노인이 되어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인데 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바다에 추락했어요. 우리는 추락해 있어요. 죄의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발버둥 치고 있지만은 곧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옷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웃죠.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겪게 될 경험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용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억압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면은 그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그리고 인간의 법을 순종하라고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옷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추하게 보이고 없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서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왕의 자녀로, 후손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뺏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한 영혼도 사탄에게 끌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 법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리라. 여러분, 스가랴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더 넓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소식을 전해볼 때, 들어볼 때 암담하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과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